서 4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암송하자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암송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시면서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꾀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까지 3주 동안에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동사 15가지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이제 5가지씩 이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귀향에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할 때 정확한 그런 좀 정의를 알고 우리가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랑은 이제 이 11번째 사랑은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 여러분 젊었을 때 다들 사랑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사랑했으니까 결혼도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가 멀어진다 그러죠? 눈이 멀어진다 그러죠. 사랑을 하면은 참과 진리를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한다면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또 옳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이 핵심 아닙니까? 불교도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이고 사실 무슬림도 결국은 사랑이고 기독교도 다 사랑인데 그러면 다 사랑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리가 좀 달라도 사랑이 제일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다른 종교들과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고 사랑이 충만한 곳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없고 사랑만 충만한 곳. 신천지, 이만희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를 가보면요, 형제들보다 부모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기울여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안돼요. 그런데 사람이 좋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게 좋으니까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왜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연합하자, 일치하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 기관이죠. 그 WCC, 그렇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일치 운동, 하나 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보수 교단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합동측이나 또 침례교나 그리고 고신이나 이런 몇몇 교단을 빼고는 거의 많은 교단들이 다 WCC에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또 여러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측,
또 천주교 다 여기 WCC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하나입니다. 신학적인 것은 서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좀 다른 것들은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면 참 좋은 취지예요. 그렇죠? 좀 신학이 다르더라도 좀 서로 인정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죠. 특별히 이제 WCC에서는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뭐 낙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점점 이제 타 종교화의 그런 대화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연합하자,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1장 6절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이 자막이 안 뜨나요? 아 그래요? 저는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 방송실에서 또 이 저기 뭐야 또 놀라운 또 테크닉을 또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제 보이네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계명을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상관이 없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11절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무례하게 보이죠. 하지만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참여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해라, 일치해라, 이게 아닙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또 지도서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서 3장 10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 하라고요?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좀 다르다고 그냥 이렇게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오래 참고와 지금 나와 있는 이 참고는 이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래 참고라는 4절에 나와 있는 이 오래 참고라는 이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힘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내 원수들에게 내가 대갚아 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4절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스테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테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 여러분 지붕을 왜 우리가 만듭니까? 집 안으로 바람이나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어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 지붕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7절은 정말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을 하려면 7절 말씀은 오히려 덮어주다,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덮어주다.
아니면 또 감싸주다, 이런 의미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모든 것 뭐 한다고요? 감싸주고. 예, 이게 원래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싸주는 것. 그래서 이 스테고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스테고라는 단어입니다. 덮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가장 정확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흉을 보면은 그냥 덮어두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다르는데 정기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집사님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꼭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꼭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다라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이것을 참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지 않고 참는 것, 덮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오브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베드로야, 너 왜 그때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보자마자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는 것만 그냥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다 덮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탕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가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다 드러냅니까? 야, 그때 왜 네 나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어? 내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알아? 물어보지 않죠. 왜 안 물어봅니까? 탕자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굳이 다시 허물을 다시 되짚고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감춰주죠. 안아주고 씻어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덮어준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8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었을 때 예수님도 그 여인이 그 여자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7절에 죄가 없는 자가 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 여인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조건 다 덮은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여인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 허물, 약점 이런 것은 다 덮어주되, 또 나에게 어떤 잘못한 것들은 내가 덮어주되, 그러나 죄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잊어주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죠. 우리가 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허물이 보여주고 서로에게 어떤 잘못이 보여지면 무조건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자신들의 허물들을 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우습게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싶은 그런 욕망을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런 제가 꼭 이렇게 담겠습니다. 예,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자, 셋째로 사랑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은 믿고라는 말은 믿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버님과 늘 갈등이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좀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 항상 야, 네가 뭘 한다고, 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늘 그렇게 막 제가 뭔가를 하면은 잘 안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반대를 해요. 내가 뭔가를 좀 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아버님과 제가 좀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또 저래 가지고 과연 될까?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꾸만 애들한테 이렇게 좀 의심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저랑 좀 갈등이 그렇게 좀 생겼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면 믿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아직도 어린아이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늘 하는 것이 불완전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잔소리가 되어지고 반대하게 되어지고 잘 믿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 많이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마음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한편에는 왼편에는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자리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한심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를 뺏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명을 맡깁니까? 그렇죠. 이런 제자들을 놔두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믿어주시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어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사도 바울을 믿어주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생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어지죠. 이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님을 봤다, 그것도 안 믿어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 말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믿어주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네 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왜요? 믿어주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그렇게 교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내를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들들을 믿어주시고 자녀들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방송 지금 실에 있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1년 전에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참 실수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방송 우리 청년들 믿어주고 맡겨주니까
지금은 거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전문가 수준에까지 그렇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우리 허물과 우리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내가 모르는 나의 허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그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허물과 부족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도 믿어줘야 되죠. 교회 안에 저분이 과연 구역장을 하실 수 있을까? 아유, 저런 분이 과연 뭐 집사, 장로를 할 수 있을까? 믿어주세요. 믿어주셔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은 좀 믿어주는 것과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바라다라는 이 헬라어의 언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다. 사랑은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언제 갈라서게 되나요? 부부들이 언제 갈라서게 되어지죠?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바랄 게 없고 기대할 게 없고 소망할 게 없으면 부부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지고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간섭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제 내 자녀 제가 뭘 하든지 나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화도 안 내고 야단도 안 치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없으신가 봐요. 저만 나쁜 아버지인가? 정말 포기해버리실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최악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야단도 안 치고 더 이상 화도 안 내고 더 이상 그 아이가 뭘 하든지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최악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대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가장 아프게 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무엇과 같이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넘어지죠. 그렇죠? 실수하죠. 그런다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포기해 버립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일으켜 주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포기해 버렸다면 이 편지도 안 썼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이 지금 두 번째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그들이 아파하는 그런 말까지도 그가 사용하여서 그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고린도 교회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전히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보십시오. 매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포기해버렸다면 내가 굳이 매를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기대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바랄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지금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모아사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뭐 한다고요?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 한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심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매도 안 들어요. 징계도 안 해요. 심판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왜요? 그게 바로 심판이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인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6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뭐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막 잘 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꼭 징계를 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러면 제 안에 좀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저는 조금만 잘못해도 저를 왜 그렇게 심하게 저를 다루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니까, 아들이니까, 기대하니까, 여전히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사랑하고 계시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어쩔 때는 막 사업이 막히기도 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바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하든지 나 이제 저 사람한테 상관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저 사람이 뭘 하든지 나 이제 저 사람한테 관심도 안 가질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소망을 안 둔 어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내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견디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참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 의미들이 달라요. 4절에 나와 있는 참다도 다르고 7절에 나와 있는 참다도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이 견디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히포메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이제 상황이 들어가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견디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면 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이제는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죠. 사업이 좀 잘 안 되거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마다 우리 아버지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쯤에서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까요? 누구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까요? 가족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다 포기하고 싶어도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또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죠. 가족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정말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누구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또 내 남편 때문에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죠.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저 같으면 포기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과 27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예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포기해버릴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굶게 하시고 헐벗게 하시고 어떻게 매를 맞게 하시고 어떻게 저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거기에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시죠. 우리 믿음의 손자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입니다.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집이 아니라 동굴에서,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에요? 사랑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 모든 우리 성수시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왔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교회를 잘 지켜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다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더 이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 안에 많은 시험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거나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에 15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그저 지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13장을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시면서 혹시라도 이 15개 중에 내게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또 좀 채워갈 수 있는 좀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게 부족한 그 사랑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